성경의 문화와 풍습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 당시의 랍비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스승을 말하죠. 랍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학자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스승을 말합니다. 이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아주 높은 지식과 또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 율법을 알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랍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는 자기 제자들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그 이상입니다. 스승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자, 랍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한 모습을 스승을 본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랍비가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되면 그때는 스승과 생활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한 것처럼 스승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스승이 고난의 길에 있든지 영광의 길에 있든지 항상 그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 스승의 말과 행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르죠. 위대하신 스승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랍비들 가운데 크게는 두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교 아닌데 율법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랍비 샤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샤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입니다. 경건주의, 보수주의 아주 엄격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가르친 쪽이 샤마이 학파입니다. 반면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 힐렐은 약간 자유주의자입니다. 좀 율법을 고지식하게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율법과 함께 전통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 입장이냐면요. 힐렐 계열입니다.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대랍비라고 불리는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유주의. 좀 유연한 해석을 하면서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더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반 가말리엘 1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또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입법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생활과 문화와 풍습을 다 관장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등장하죠.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니까 이 공회에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 가르침과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라.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풀어주라고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은 랍비 힐렐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이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울까지도 어떤 쪽이라고요? 율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한편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조상들의 율법과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내가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조상들의 전통, 이건 샤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가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헛되이 계명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위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 중심. 그런데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은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척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조상들의 전통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분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대인의 랍비 밑에서 제자가 되어서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길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자기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랍비를 존경하고 랍비의 말과 행실과 성품을 배우며 랍비와 스승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삶을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워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과 행실과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